크신 계획 가볼 수도 없고 그분을 믿는 마음으로 함께 기뻐하며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뻐해 우리 주님께 영광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옷 이 잔치와 신부가 다시 한번 노래합시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옷 이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다시 한번 노래할까요?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옷 이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옷 이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 할렐루야 저는 이 노래를 박수 치면서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하며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옷 이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뻐하며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옷 이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박수 소리로만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주님을 노래합시다. 다스리네 할렐루야 우리 그분을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린 주님 그렇게 내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 누비처럼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누비처럼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먼저 스포하자면 오늘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잠언서의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여러분들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하나님을 그리고 이 예배를. 그거에 대해서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라.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무엇을 고백하라고 하는 걸까요? 바로 모든 성경은 바로 성경을 가르치는 것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땅히 행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자면 연약해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많고 그곳이 심지어 노래할 수 없는 곳처럼 느껴지는 그때에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을 예비하셨음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고백 함께 나누며 예배 가운데 깊이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도 가사에 귀를 기울이고 노래하길 원합니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노래하리. 내가 있는 이곳이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도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그곳에서도 난 노래하리. 주님께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께서는 그 손길로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그 틀어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다시 한번 올라시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이 사랑의 손길로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비틀어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우리 높여서 노래하길 원합니다. 노래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틀어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우리 이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오늘도 그 나라 보이시는 우리 주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어버이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주일학교 각 부서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지 기다리시고 기대하시고 먼저 기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꿈꾸며 나아가는 것은 나의 방법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십자가를 보이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나아가는 것이, 오직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소망임을 믿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주일학교의 회복과 다시 현장 예배로 복귀할 때 우리가 누구나 할 것 없이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손을 벌려 그 아이들을 기대하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달라고, 우리 예배를 기대하며 우리 목사님의 말씀과 목사님을 뒤에서 기대하며 밀어주는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주님, 세상에 그것이 내게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내게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같은 구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주님, 이 호흡마저도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힘써 노래합시다.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회가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회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또 견디게 하시는 주님,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그럴 때 우리 맡기니 주님께서는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님이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네, 주님께서는 내 선하신 목자 여러분 그런 분이십니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진심으로 인도해 고백합시다. 내 선하신 목자 내 선하신 목자 나를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할 수 있는 주일이 되게 하소서. 걱정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함으로 기쁨을 맛보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 되게 하소서. 이 상황을 놓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선생님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가정과 학교, 직장 등 사회 경제적인 곳에서의 정리되지 않은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어 우리가 자리한 모든 영역에서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다드림의 예배와 다드리머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일 되게 해주세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샬롬 다드림 친구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어디 이틀 전에 있었던 스승의 날 잘 지냈나요?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목요일에는 아직 나누지 않았지만 방금 읽은 말씀은 토요일 다드림 예배에서 전도사님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 예배를 들을 때는 이미 이 말씀을 나눈 후가 되겠네요.
매년 5월 15일에는 스승의 날입니다. 교회에서도 5월 셋째 주는 스승의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셋째 주는 스승의 주일, 그리고 우리 교회의 경우는 마지막 주에 온가의 온세로 한 달을 온전하게 가정의 달로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는데 그렇게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해당 말씀은 5월 셋째 주에 기억하자는 스승을 지혜자로 표현하는데, 이 스승이 지혜자로 비춰지는 이상적인 이 말씀은 예전에 전도사님에게도 너무 많이 와닿아서 지혜자가 되지 못한 자신에게 가슴에 채찍을 맞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교육이라는 단어에서 가르칠 교, 기를 육자를 쓰는데, 특히도 이 가르칠 교라는 단어는 옳고 그름을 가르고 잘못했을 때는 훈육의 의미로 친다라는 표현으로도 사용합니다. 지난주 어버이 주일 찬양을 나눴고, 이 영상 앞쪽에 예배로의 부르심에도 언급했듯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여러분에게 전달해주는 이 말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이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못과 같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슴에 정말 못 박히듯 그렇게 통증이 있어 보이는 단어일지 모르지만, 사실 이 단어는 가구와 집에 쓰는, 자신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공방, DIY 같은, 예수님으로 따지자면 목수의 아들이라는 그런 상황과 참 잘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가구는 이 못으로, 집은 이 못으로 더 튼튼해질 수 있는 거죠. 픽스, 바르고 튼튼하게 고정할 수 있습니다. 튼튼하게 하는 이 못의 역할은 결국 지난주와 연결짓기 해보자면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더욱더 건강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집을 튼튼하게, 관계를 건강하게 한다는 뜻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훈적으로 보자면 스승의,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성공한다는 뜻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말은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조금 안 어울리는, 매치가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바로 두 가지 상황에서 그러한데, 첫 번째는 선생님이, 스승이 그리 존경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회의 상황 때문입니다. 스승의 날만 되면 여지없이 올라오는 스승의 날 폐지의 글들, 그것을 스스로 우리 선생님들이 쓰고 계신데, 스승의 날을 폐지하자고 외치는 그 입장에서 교권이 존중되어지는 사회적 풍토부터 조성하자는 그분들의 외침이 그 자체가 이 사회가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상황은 바로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상태라고, 코로나19 사태에 관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국한해서 보더라도 여전히 코로나 사태는 서울의 그 위치상이나 문화적인 중심을 잡고 있는 한 지역에서 발생한 2차 웨이브로부터 우리에게 걱정을, 답답함을 더해주고 있는 실태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이 말씀과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연결짓기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연결짓기 해보자면 약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회개를 요구하며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표현을 영어 표현으로, 특히도 NIV라는 그 버전으로 보자면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인데,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이 표현을 약 2000년이 지나서 레이 커즈와이라는 사람이 이 The Kingdom of Heaven 이 위치 대신에 Singularity라는 단어를 넣어서 The Singularity is near 라고 외쳤습니다. 이 레이 커즈와일이 외친 이 말을 2005년도 책으로 출간이 되었는데, 이것이 출간이 된 이후에 큰 반향을 일으키며 지금은 점점 더 크게 메아리 치고 있는데, 이 책의 제목이 뭐냐면 특이점이 온다예요. 여러분, 근데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대신에, 이 The Kingdom of Heaven 대신에 싱귤러리티가 들어간 것만으로 특이점이 온다라고 해석할 게 아니라, 그렇게 의역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그 말을 해석하는 그 방법에 따라서 동일하게 특이점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 전도사님이 예전에 말했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WWJD, What Would Jesus Do를 패러디해서 What Would Google Do가 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를 패러디한 이유, 여러분 이 이유를, 그 의미를 좀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선포될 때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 그 진리가 적용되자면 우리의 삶에서 보여지는 그 특이점, 이것이 바르게 해석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더 어렵나요? 이 특이점을 우리가 흔히 많은 단어로 말하자면 바로 케바케 같은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 상황에 따라 그 진리는 다르게 해석되어야 된다는 말. 야, 그거는 케바케지. 네 말이 맞는데 내 상황에는 그것이 어울리지 않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처럼 그 특수하고 특이한 상황에 집중하게 만드는, 어쩌면 나를 기준으로 두고 말씀을 비춰보게 만드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이 성경 말씀이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질 때,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자면 어쩌면 우리의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꼰꼰한 훈화 같은 말씀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것의 순서를 바꾸어 보자면 어떨까요?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늘 특이점이 옵니다. 이 특이점을 말씀을 기준으로 뒤집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 특이점이 있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케바케인 삶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그 말씀은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말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순서가, 이 우선순위가 더 중요합니다. 먼저 말씀을 가지고 그 후에, 말씀을 가진 그 후에 우리의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특이점이 온 이 스승의 주일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연결해주는 우리의 삶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특이점이 온다. 우리의 상황에는 어떻게 특이점이 올까요? 죽은 시인의 사회, 영화의 제목이죠. 그 영화를 보면 전도사님이 예전에 크게 자극을 받았던 선생님이 등장합니다. 팔이 막혀서 도대체 바뀌기가 너무 힘든 그런 고등학교에 그 학교 출신인 선생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습니다. 이 선생님이 참 특이한 것을 너무나도 많이 적용하시는데 결국 이로 인해서인지 아이들이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던 것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이로 인해 사고가 나게 되고 학교는 그 선생님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 선생님이 모두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결국 그 선생님이 책임지겠다고 하고 떠나게 됩니다. 이 선생님이 학교를 떠날 때 바로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 장면이 등장하는데 학생들이 책상 위로 올라가 이 상황을 저항하며 바른 가르침을 주신 그 선생님을 배웅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장면이 패러디나 오마주로 많이 쓰이는 거죠. 절대 바뀔 수 없을 것 같았던 아이들이 바뀌게 되어지는 그 계기는 이 선생님의 감동적인 행동 때문이었는데, 그 중에 가장 바뀌기 힘들었다고 생각하는, 바뀌기 힘든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이 선생님에게 이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이 아이에게 이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바로 까르페 디엠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현재를 즐기라 라는 뜻으로 욜로, 휘게, 워라벨 같은 이런 느낌으로 많이 쓰이는데, 현재를 즐기라는 말, 어떤 감정에 관한 것, 지금 기분을 좋게 하라는 말로 쓰이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는 작은 오해가 좀 있습니다. 까르페 디엠이라는 이 단어에 숨겨진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의 진짜 뜻은 감각적인 즐거움, 쾌락적인 삶에 있지 않습니다. 까르페 디엠이라는 이 말은 그 호라티우스의 라틴어 시의 한 구절에서부터 유래한 말인데, 까르페라는 이 말의 어원을 보면은 라틴어 까르포에서 나왔는데, 이 까르포라는 단어는 동사에서 쓰이는 은유법입니다.
바로 이 카르포라는 단어는 추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결국 카르페 디엠은 오늘을 추수하라 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좀 더 의역해서 보자면 오늘을 붙잡으라 라는 뜻입니다. 생애의 충만한 느낌, 그 은혜를 느끼면서 오늘을 살라, 하루를 살라 라는 뜻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 특이점이 왔습니다. 그럼 그 특이점을 붙잡고 특이점이 찾아온 오늘을 붙잡으려면 기준이 되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시작이 될 말씀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니까 어떤 율법사의 질문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25절에 보니 시험하여 이르되, 원어로는 올무를 놓다, 올가미를 놓다 뭐 이런 뜻인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멋지게 말하는데 이것이 예수님께 올무를 놓는 그런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답변이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사는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며 아주 멋있게 설득력 있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듯. 예수님은 그때 너가 옳도다, 이를 행하라, 행하면 산다라고 답변하십니다. 이때 율법사에 이어진 질문이 나오는데 이 질문을 다시 하게 된 이유가 또한 나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답변이 부족해서 내가 아직도 그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요. 바로 자신이 옳게 보이려고. 이 율법사의 특이점이 옵니다. 이 율법사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 특이점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겁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 바로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착한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는 장면 바로 전 구절이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먼저 하신 것이 아니라 착한 사마리아에 관한 말씀을 먼저 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사에게 특이점이 드러나자 말씀으로 이끌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놓여진 각자의 특이점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스승의 주일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교훈을 넘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 깨닫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나의 특이점이 해석되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하신 예수님의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배경의 이해를 좀 돕자면 사마리아인은 혼혈족이에요. 그럭저럭 어둡고 어려운 그 상황에서도 잘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갈릴리와 유대 지역으로 갈 때 사마리아 지역을 일부러 돌아갔다고들 합니다. 이 혼혈을 이방인들을 너무 불결하다고 취급했기 때문이 첫 번째인데 개, 돼지 취급을 받고 매우 슬픈 운명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이 사람들, 지금 이 율법사와 예수님이 이야기를 나누는 곳은 심지어 여리고라는 곳인데 별명이 종려나무의 도시, 물이 많았다는 뜻이에요. 종교인들 중에 부자들이 거기에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요세푸스의 이야기에 따르면 12,000여 명의 종교인들이 살았다고 하는데 우리로 말하면 한강, 서울 중에도 뭐 강남 같은 그런 곳인 거예요. 지금 심지어 이 위치에서 예배를 드리러 갈 때 가장 단기간으로 예루살렘까지 가자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을 통과하는 것이 가장 빠른 루트입니다. 그런데 이 길목이 위험해요. 당시 뉴스를 보면 사건, 사고로 등장하는 단골 메뉴가 이 사마리아에서 강도를 만나는 것인데
이 강도들이 강도짓을 하는 방법이 사람을 죽은 척 엎어놓고 있다가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괜찮으세요? 라고 상태를 보면 그때 숨어있던 이 강도가 다가와서 그 사람을 노려 습격하라는 곳으로 악명이 높다고 합니다. 유럽 어느 지역에 가면 소매치기가 많더라 라는 소문이 우리에게 들리듯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갈 때 절대로 쓰러진 사람을 만지면 안 된다는 소문이 무성했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사마리아인의 이 예화를 보면 누군가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대제사장이 먼저 나오고 당시에 가진 자의 도덕적 의무를 강조받는 레위인이 그 다음을 이어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들은 유지예요. 우리로 보면 정치인 같은, 목사님 같은 덕망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데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욕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른 척하고 간 이들을 단순히 멸시할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들의 입장을 변호해 보자면 그 대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그 소문을 당연히 알았을 것이고, 어떤 소문? 사마리아 그 지역을 지나갈 때는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면 안 된다라는 소문을 당연히 알았을 것이고, 심지어 예배를, 제사를 앞장서서 드려야 하는 이들에게 그 쓰러진 사람이 만에 하나 죽은 사람이라면, 죽은 시체라면 부정한 것을 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정한 것을 예배드리는 사람이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율법이 있잖아요. 심지어 그들이 보통은 돌아가는 그 길을 최대한 빠르게 가게 된 것도 오죽 예배 드리기가 바빴으면 그랬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의사인데 당장 불난 것을 봤다고 거기에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그들을 마냥 욕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공, 짜잔,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동일하게 강도의 위험이 있었지만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주고 마지막까지 사고 후까지 케어하고 섬기고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이 예화를 마친 후 예수님은 묻습니다. 너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대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난 오늘 이야기.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율법사의 이웃의 개념은 나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율법사 자신으로부터 시작했어요. 내 이웃이 누구인가요?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에 나온 이웃의 개념은 강도 만난 자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고 묻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율법사는 자기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사가,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내가 강도 만난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의 특이점이, 내가 놓여져 있는 특이점이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입장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다드림 친구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치를 정의할 때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흔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특이점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면 그 순서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이것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천대받고 그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가축이 먹이를 먹는 먹이통에서 굳이 나시고 한 목수의 아들로 굳이 살아가다가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양으로 굳이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님이 대박 부자로, 정말 전도사님이 얼마 전에 말했던 그 막 달란트에 비유해서 그 달란트의 크기가 막 상관없을 정도로 대박 부자로 오시거나 날 것을 타고 막 환타지나 게임에서 등장하는 전도사님 닮은 소위 막 그리핀 같은 거 타고 하늘에서
막 200데시벨, 막 2000데시벨로 야 이것들아! 라고 하시면 적어도 당시의 사람들은 그 말을 다 듣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낮은 곳에서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때도 지금과 동일하게 나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낮은 모습으로 오신 이 이유로 나의 삶과 관련이 생기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천대받는 모습으로 오셔서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우리들을 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다드림 친구들, 우리의 삶에 지금 이 순간에 특이점이 옵니다. 나의 지금의 상황은 강도를 만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강도 만난 사람이 또한 보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다드림에서는 누가 우리의 이웃일까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에게, 나에게 내가, 너에게 내가 이웃이 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느 드라마 중에 청담동에 살아요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있는데 강남의 노른자 청담동에 뜻하지 않게 살게 된 주인공 그 김혜자 할머니, 아줌마가 나옵니다. 자기 처지의 세계와는 다른 사람들, 자기 개발을 하려고 찾아간 문화센터에는 아주 월등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치자감과 언어는 본인과는 너무 달랐어요. 그 문화센터에서 숙제를 내줬는데 숙제 제목이 뭐냐면 살면서 가장 감동받았던 말을 쓰는 거예요. 내 평생에 가장 감동받은 말이 별로 생각이 안 난 이 주인공 김혜자 아주머니는 그렇다고 기분 좋았던 말을 쓸 수도 없고 막 고민을 하다가 시간이 되어 저녁거리를 사려고 차를 사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같이 자란 친한 오빠를 골목길에서 만납니다. 너무 반가워서 카페 가서 실컷 얘기하다 보니 그 오빠는 예전에도 멋있었는데 지금은 더 멋있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한참을 얘기하다 또 그 문화센터에서 느껴졌던 그 박탈감이 느껴져서 자기가 너무 작아 보여서 그만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 오빠가 돌아서는 그 김혜자 아주머니에게 말합니다. 너 돈은 있니?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너 돈은 있니? 여러분 이것이 가장 감동되어지는 말이 되었어요. 가장 감동적인 말은 가장 현실적인 말이다. 가장 현실적인 말이 가장 감동이 되어지는 이유는 내가 속해져 있는 그 현실에 대한 공감만이 내가 나를 이해받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에 특이점이 오면 아무도 공감할 수 없는 그 영역으로 옵니다. 누구에게도 나눌 수 없고 누구에게도 이해받을 수 없는 그 특이점. 하지만 그것을 아시고 공감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 그분이 내 삶의 그 영역에 심지어 특이점이 와도 너무 심하게 온 내 삶에 지금 이 스승의 주일에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마저 모를 나에게 찾아오셔서 강도 만난 것 같은 나를 치유해 주시고 만져 주십니다. 가장 현실적인 내 삶에 가장 감동적인 방법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통해 오늘 또한 내 이웃에게 이웃이 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특히 선생님들께 사랑받아야 할 마땅한 자격을 가졌으면서도 사랑받기 어려워하며 안타까워하는 내 귀한 스승께 사랑하고 감사하노라 손 내밀고 표현하는 그런 주일, 나아가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그런 따스함으로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어지길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을 오늘도 나의 현실 속에 찾아와 주셔서 그 특이점을 뚫고 내 하루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5월 17일 다드림 소식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귀한 선생님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제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앞선 리더를 따라가는 팔로워, 저 또한 그럴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여주신 그 희생과 헌신의 모습 잘 따라가는 우리 다드림 되길 원합니다. 다드림 이원 친구들이 선생님들께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들께 보내준 마음을 잠시 나눕니다. 네, 참여해 주셔서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반말로 선생님들이라고 한 친구가 있네요. 찾아보는 재미가 있겠습니다. 토요 예배와 주일 예배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온오프라인 예배를 모두 승리하는 다드림을 기대합니다.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매주 쌓이는 믿음의 도전들이 후에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기쁨의 열매가 되길 바랍니다. 가정의 달인 5월도 벌써 셋째 주입니다. 우리 다드림은 셋째 주에 늘 찬양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로의 부르심과 헌금 찬양으로 혹시 부족하시다면 다드림 카카오 채널에서 예배 찬양 전체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5월을 맞아 다드림에서는 특별히 퍼즐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퍼즐은 5월, 즐기는 다드림이라는 제목으로 주행하신 위대한 일, 우리 온이유 수련의 주제곡을 다드림 모두가 함께 부르는 특별 찬양으로 드립니다. 아직까지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마지막 기회니까 꼭 한 주간 참여해서 이 가정의 달에 하나됨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곧 현장 예배가 병행될 예정입니다. 안전대책은 선생님들이 강구할 테니 우리 친구들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다가 모두 함께 기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보길 바랍니다. CU 다드림 화이팅! 이상 다드림의 스승 오브 스승 여러분 곁을 지키는 울보 전도사님 차명지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으로서 마지막 챌린저인 김우현 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른 선생님들이 많은 말들을 했기 때문에 예배 잘 드려라 뭐 이런 말들은 뭐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또 길면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그냥 안부 전합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잠잠해지나 했더니 이제 친구들 얼굴 보려고 했는데 또 계약도 미뤄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있고, 그래서 언제 보려는지 잘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볼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잔소리를 좀 하자면 우리 친구들 신방하면 잘 받지도 않고 대답도 안 하고 영상을 보는 건지 마는 건지 알 수가 없지만 안 보고 있으면 그 친구는 이것도 안 볼 거예요. 원래 그렇지만 지각하지 말라는 말을 듣는 사람은 지각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친구들, 이거 듣는 친구들은 좀 잘 더 들여서 고지를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선생님 찬양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아직 안 누른 친구들이 있어요. 네. 이 시국에, 뭐 할 것도 없잖아요. 그쵸? 게임만 하고 또 막 그런 거 뭐 영상 유튜브 맨날 보고 있는 거 다들 아는데, 그런 거 이제 그만하고, 적당히 하고, 그만하고는 안 할 거니까, 적당히 하고, 구독과 좋아요. 성스님 채널에도 눌러주고, 찬양 채널들도 좀 찾아서 좀 경건 생활도 잘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여기서 뿅.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드림 워십 챌린지에서 나왔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혹시 다음번 워십 챌린저 고민하셨나요? 네, 물론입니다. 아, 누구로 지목하시겠습니까? 네, 이 시국에 왠지 집에 계속 있을 것 같은 고은원 학생 지목하겠습니다. 아, 고은호 학생. 학생으로서는 이제 처음이네요. 그렇죠. 선생님들이 다 했잖아요. 네,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꿈에 저 하늘 위 무지개 천국에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가끔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